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한계없고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온 창조 세계와 천사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인간의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의심과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달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거절감이나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때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했던 4가지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증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즉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과 육신,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구원을 믿을 만한 힘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지식조차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평안을 얻을 수도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을 찾기 위해 히말라야 같은 먼 곳으로 순례를 떠나기도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조차 한때는 하나님을 늘 진노하시는 두려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간의 고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본성이 악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에 반역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대하고 그분과 싸우던 원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크고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기쁨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천하보다 온 창조 세계와 모든 천사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환난과 곤고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약 2000년 전 네로 황제의 끔찍한 박해 아래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역사는 그들이 사자에게 찢기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맹수에게 몸이 찢기는 순간에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이 하나님께는
온 창조물보다 더 귀합니다.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오늘 낙심하고 지쳐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세상에서 어떤 물건에 갇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충격적인 진리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비유에서 장사꾼을 우리 자신으로 진주를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만약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사들인 그 값진 진주가 바로 우리, 교회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라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아플 때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얽매여 있을 때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가 상처받고 분노할 때 우리 얼굴에 다시 미소를 찾아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감정과 존재 자체를 치유하시고 생각과 육체를 온전케 하옵소서.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마음속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 자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